나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우리 옆 사람 손 잡아주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려운 시험,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올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를 지킨다,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박수 치며 뜨거운 목소리로 또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올 때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가올 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살아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제 삶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다가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환경,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용서받으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옴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이 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말씀 잘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고백은 하는데 잘 몰라요.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생명이 약에 있고 건강에 있고 운동에 있고 그 생명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입술로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모양을 보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신경 안 써요. 말로는 신경 쓴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내 생명에 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함께 계신 걸 느끼지도 못한다. 막 살아,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큰 병이 걸려 네가 죽게 되었구나. 그때서야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서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기야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죠. 그제서야 통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삶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더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래서 왜 병에 걸렸는지, 또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분이다. 깨트리시라도 사용해야 되니까. 어느 농부가 바쁘게 농사를 짓는데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면서 막 이런 뭐라 그러죠? 조그만 짐승들이 와서 씨앗 같은 거 막 나오는 새싹 같은 거 캐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가시나무 담보를 잘라가지고 그 덤불을 가지고 이렇게 벽을 좀 쳐놨는데 하고 많은 나무들 다 주고 해필이면 새가 그 덤불 중앙에 좀 이렇게 좀 음침한 데다가 둥지를 짓고 있는 거예요. 둥지를. 그건 지나가나 마나 둥지가 밑에 썩어가지고 주저앉으면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건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새끼를 날려고 하는지 지금 둥지를 지으니까 농부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새를 막 쫓았거든요. 새가 쫓는다고 도망갑니까? 도망갔다가 사람이 없으면 또 오고, 도망갔다가 사람이 없으면 또 오고. 거기다가 둥지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되겠어. 농부가 그 둥지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냥 부셔버렸어. 지금까지 모은 걸 다 부숴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새벽녘에 언제 지었는지 그 자리에다 똑같이 둥지를 또 지었어요. 농부가 또 부셔버렸어. 왜? 거기다 지으면 나무가 썩어지면 주저앉지. 지나가는 들쥐나 뱀이 낮은 데 있으니까 분명히 새 알들을 공격할 것이거든. 이건 안 돼. 부셔버렸어요. 3일째 돼서야, 3번을 부수고 3일째 돼서야 새가 농부의 집 처마 밑에 그 위에 가가지고 새 집 둥지를 새로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편안한 마음으로 농토로 일하러 나가더라는 거죠. 새는 그 농부를 보고 화를 냈을 거예요. 왜 집을 지으면 부셔버리냐고. 지금 내 새끼 나와야 되는데 왜 집을 짓는데 자꾸 방해하냐고, 왜 깨트려버리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농부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깨트리시는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한눈에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더 높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깨트리시고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트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판단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복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안 받고, 깨트리시는데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길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서 깨트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한번 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깨달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참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 열왕기 18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봤더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이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왕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메섹, 블레셋, 에돔이라는 주변 나라들을 다 차례로 전쟁을 통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왕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왕위를 물려준 아버지 아하스, 이 왕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고 한탄할 정도로 악을 행한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왕이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데려다가 남유다 땅에다가 신전을 세워요. 바알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몰록 신에다가 제물을 바치는데 어린 아들을 산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몰록 신의 제사도 이 왕이 가지고 와요. 다메섹에 있는 우상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다가 놓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놋그릇 다 없애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거 다 뜯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문 닫아 버렸어요. 성전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장려하는 왕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데 히스기야는 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때보다 더 잘 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다 잘났겠습니까? 못난 것도 많지요. 그러나 잘난 것만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때보다 더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요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개혁을 시작합니다. 닫혔던 성전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모세의 법에 따라서 그 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사를 다시 드리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것을요 열왕기하 18장 2절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25세라. 몇 살이요? 25세. 나이가 젊었어요. 25세. 18장 4절을 봤더니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니 모세가 그때 그 놋뱀 만든 거 있었잖아요. 그 놋뱀 만들어가 다 살았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놋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렸어요. 우상이지 우상. 그 정도로 우상이 만개했던 그 땅을 다 쳐부수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더라 하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렇고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이 없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더라, 그렇게 칭찬해 놓고 하나님이 그 1장 후에 20장에서 그때에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좋은 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세상 나라들하고 달라요. 세상 나라들은 사람의 숫자를 세요. 그래서 그 숫자들 중에 나가서 전쟁터에 싸울 장정이 몇이나 있는가, 그걸 가지고 나라의 힘을 좌지우지해요. 그 나라 창고 곳간에 얼마나 금은보화, 전쟁을 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식량과 금은보화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나라의 힘을 자랑을 해요. 군기들이 들고 있는 무기 어떤 것이냐,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시의 나라들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예요. 때문에 무기가 쇠로 만들었는지 나무로 만들었는지, 곳간 안에 창고에 식량이나 금은보화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으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고 지게 하면 지는 거였어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달라요. 사람 숫자를 셀 필요가 없어요. 곳간 안에 금은보화를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재어놓고 쌓아놓고 사람 숫자를 쌓는 거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영광만 돌리면 돼. 하나님 이름만 높이면 돼.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 내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하나님 영광,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거나 응답이 안 됐거나 오직 하나님 영광,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서 사람의 숫자를 세거나 군대의 수를 세거나 창고에 금은보화를 모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 숫자가 많아도 금은보화와 창고가 쌓여져 있어도 그 나라는 전쟁에서 망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는 흥망성쇠의 패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일 때 일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2번을 침공합니다. 그런데 1차 침공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때 일어나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 수로도 파고 해서 히스기야 왕, 산헤립 왕을 막아보려고 막 했는데요, 그게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의 생사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전쟁에 이기고 지게 하시는 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 그걸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성 안에 있는 곳간을 열었어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산헤립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 왕이 아수르의 왕을 더 무서워하여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거예요. 그랬더니 조공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산헤립이 그래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의 생각이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조공을 받고 난 다음에 산헤립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쟤네들이 약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자. 쟤네들이 조공 바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싸우면 질 것 같은가 보다. 이번 기회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것을 우리나라로 만들자 하고 군대를 다시 보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요. 그리고 히브리 말을 잘하는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데려다 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준다고? 어떻게? 히스기야가 너희를 살려준다고?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마라 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모욕을 주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던 자신의 몸을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왕의 옷을 자기의 몸에 걸칠 수가 없었고
자기 옷을 찢어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내립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기는 전쟁을 어려움 가운데 전쟁하게 돼요. 다시 그 시선을 돌려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봤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세상 봤다가 기도하는 순간순간 내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몇 번이나 내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해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응답받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때 그 유명한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끝내버려요. 사내립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신전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믿는 신전 안에 들어갔다가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바뀌게 돼요. 사내립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산헤립 왕이 들어가서 죽고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왜 그런 거예요? 왜 죽게 된 겁니까? 종교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성전의 문을 열고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악한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갔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위대한 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살게 해주시고 일단은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그의 잘못을 물으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걸 갖다 주면 전쟁을 하지 않으리라 아수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벌까지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눈을 돌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얼굴을 돌려 벽으로 봐. 벽을 향하고 그 벽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우상을 척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였지만 그런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의 죄의 결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험과 문제에는 반드시 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잘못을 통해서 나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벌을 통하여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신다 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벌 때문에 벌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 징계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살게 하신다. 다시 그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 징계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정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던 내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데 모든 생명의 찬탈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자꾸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어려운 일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열매,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세요. 진실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느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침상을 띄우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한나 정말 성전 바닥에 누워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서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느헤미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일생을 살다시피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함으로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세상을 등지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한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큰 문제가 있거나 큰 아픔이 있거나 큰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물리치고 물질도 물리치고 환경도 물리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뒤로 놓고 나는 오직 낯을 하나님을 향한 벽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시시각각으로 각각으로 더 악해져가는 위기 가운데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원리를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에 맞추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내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자들, 기도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송하시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죠. 늘 입술로 고백해요. 말끝마다 하나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자꾸 사람을 보고요, 환경을 보고요, 문제를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 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요. 이 시간 혹시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염려했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염려했거나,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했거나, 세상에 있는 혼란 근심 때문에 어려워했던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세상을 보고 문제를 봤어요. 나의 생사 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분명한 아버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문제가 생기면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선이 아버지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질병에 걸리거나 아버지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이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그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메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므로 염려했던 사람들, 아버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힘들었던 사람들, 아버지 여러 가지 낙담했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주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세상을 등지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등을 돌리고 낯을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긍휼함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아버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은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아버지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은, 아버지 내 마음에 한탄과 한숨이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염려의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의 마음이요, 근심의 마음이 아니요, 평안의 마음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평안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아버지 절망과 근심이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전부를 아버지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문제와 근심과 염려와 아픔 중에서도 내 마음 평안하다, 내 마음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안함으로 영광 돌리며, 아버지 문제 앞에서도 평안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염려와 근심 앞에서도 평안함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여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어떤 염려 근심 문제 앞에서도 그 평안함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사람한테 진실하다 인정받아도 소용없어요. 사람한테 간절히 기도한다고 인정받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많은 기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많은 시간, 많은 횟수, 그걸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이 시간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여,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런 생각으로 준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 듣고 싶은 마음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거는 그저 형식에 따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거요, 진실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해주옵소서. 사람에게 드리듯이 기도하는 기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스기야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사 내 기도에 아버지 나의 잘못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기도하면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마음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실한 고백, 정말 내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하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와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늘 기도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 우리 하성 건설, 우리 건설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부도나면 안 돼요. 하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인부들이 내 교회, 내 집 짓는 것처럼 정말 잘 지어줘야 돼요. 하성건설도 튼튼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이 시간 하성건설 튼실하게 하시고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장인데 주여 복 주셔서 더 잘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롭게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통영시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이하 그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 움직이는 거, 통영시청에서 마지막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협의할 것이지만 그 결정은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바꾸셔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결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성건설을 위해서, 통영시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교회가 때가 어렵다고 그러고 시대가 어렵다고 그러고 아버지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 텐데 뭘 그렇게 크게 짓느냐, 빚을 내서 짓느냐 이야기가 많았지만 하나님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성전 기초를 놓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건축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여 하성건설을 복주사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지어가는 아버지 건설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성건설을 복주사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어나가는 동안에 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성건설을 통하여 조금 더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절차적으로 뒤로 유예가 되거나 아버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하성건설의 아버지 정성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이 아버지 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장로님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잘 건축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건축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서 건축을 하든지 아버지 실력과 기술과 믿음으로 인정받는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성건설과 직원들을 복주사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통영시청 시장님과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구성전 매매를 통영시청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청 직원들과 또 시장님들과 시의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전 구성전이 아버지 좋은 가격에 매매가 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가격에 협상이 잘 진행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받는 가격이 되도록 주여 축복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바꾸어 주옵소서. 더 잘되게 바꾸어 주옵소서. 더 높은 가격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고 성전 건축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모든 건축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건축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부가 되셔서 모든 과정과 절차와 아버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날씨와 일기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거나 아버지 추운 날씨 비오는 날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고 우리가 예상하고 말로 아버지 내뱉은 그날 그자에 아버지 교회가 입당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일 동안의 작정 밤 기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에 들려져서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기뻐 즐겁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도 드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내 생각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부족해서 그랬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생사 찬탈권과 우리의 모든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등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던 그 등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그 귀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찾나이다 아버지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성 건설 복 내려 주옵소서. 성결교회 장로님 복 주시옵소서. 인부들 복 주사 우리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회사가 더 튼튼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인부들도 예수 믿으며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영시청 시장님과 직원들 시의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사 더 좋은 가격으로 잘 매매되도록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